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죄인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선택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막 살아가는 그런 인류를 저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독생자 아들 예수였습니다. 죄인을 선택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죄인 취급받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죄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아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잠시 외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죄인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들을 잠시 어둠 속에 가두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하는 것마저도 선택해야 했던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들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과거의 우리의 민족이나 우리의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택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은 그 마음 깊은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모든 나의 선택과 나의 포기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궈낸 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뒤집는, 한국 문화를, 전통을 뒤집어 엎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려 하는 것인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출신, 신분, 사회적 위치나 배경 등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고자 했고, 만일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선택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로마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고, 전통 유대인 출신이며 율법에 능통한 학식과 지식이 있었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것마저도 포기하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도 기꺼이 그와 같은 삶의 처지로 자신을 내몰았던 사람도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르쳐 본문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자신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마치 무슨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꾸어 그들처럼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 그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대상과 상황과 환경에 내가 그곳에 순응하고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같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지켜내고 나의 위치를 지켜내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누리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으면, 그들처럼 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과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치관까지 나누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으니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삶이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 또한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권리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위치나 대단한 힘이나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순장이든 교사든 마찬가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금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뭐 중직자들의 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들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노라면 참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럽고 제 자신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서 종이로 목사로 사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의 성도들이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존대해주고 존중하는 것이지, 이 모든 사역이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세워주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맡겼으니 그 직분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살아내도록 하는 이 귀한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종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 나를 몰아넣는 게,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나는 자유다.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은 출신이나 민족이나 신분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스스로 복음 안에 가두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 했습니다. 혹 이런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혹 여러분의 마음에 바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런 선택이 자신을 더 옥죄는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자기를 몰아붙이는 생활이 자기 육체나 자기의 삶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본인이 그리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목숨을 내어놓는 수많은 사도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살며 살아내면 될 걸, 왜 바울은 굳이 자신을 그토록 복음 안에 몰아넣고 자신을 그토록 십자가의 아래 그렇게 자신을 몰아넣는지,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그렇게 살아야만 인정받는 건가? 그게 진짜 믿음인 건가?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 그렇게 숨막히는 생활을 살아야만 그게 사도고, 그것이 사명자고, 그것이 목사고, 그것이 선생이고, 그것이 교사고, 그것이 순장인가, 리더장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단해지고,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건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많은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의 모습은 더더욱 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요. 만일 이러한 우리 마음의 고민과 궁금증이 있다면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건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상급을 바라며 달리는 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그리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품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게 어떤 상황이 만나고 어떤 환경이 내게 부딪힐 때에 그마저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서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 경주를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경주에서는 승리의 영광이 1등에게 돌아가지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그 지극히 일부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1등의 영광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은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마치 1등을 위해 전력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이 경주자의 태도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최고만 기억하죠. 여러분 야구도 좋아하신 분들,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인터뷰나 이렇게 보면은 골을 넣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 인터뷰가 돌아가고 그 영광을 돌아가요. 근데 혼자 골을 넣은 게 아니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어시스트가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시스트는 기억 잘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했던 그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을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기억을 못해. 누가 어시스트 했는지. 몇 대 몇으로 이겼는데 그 몇 대 몇으로 여긴 그 골 넣은 사람만 기억을 해. 이번 경기는 3대 0인데 그 세 골을 누가 넣었다. 근데 반대로 그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어시스트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억해.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 순교를 하든 순교를 하지 않든, 십자가를 졌든 십자가를 지지 않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냈다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는 그래서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분량과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은혜의 양을 따라, 내게 주신 그 가슴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열리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경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선수들은 저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하고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의 생활을 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매스컴이나 TV에 보면은 스케이팅 하신 분들의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발이 보통 사람들의 발이 아니잖아요. 막 기형이 되어 있는 처럼 발이 막 되어 있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무릎 다 나가고
다음에는 아예 뭐 그냥 걷지도 못할 정도 후유증이 심하고. 그 외에 많은 이런 운동선수를 보면은 자기 체중 조절을 하고 또 뭔가 그 어떤 게임이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경기에 내가 우승을 할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즐기고 누리겠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런 절제와 그런 선택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잠시 잠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고 승리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이 취미는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니까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니까요. 여유 있을 때 즐기는 여가 생활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좀 더 시간이 나고 아니면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은 아니겠지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건 마치 경기장의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가 기분이 좋을 때만 뛰지는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주할 때까지, 내 믿음의 완주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한순간에 끝나지 않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절제와 포기와 선택이 늘 반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내게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게 신앙의 삶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며 있어서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저 내면의 속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기를 더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초보는 쉽게 넘어지고 지치면 포기합니다. 이게 초보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리다 보면 초보는 뭐예요? 한 10m나 가다가 숨이 턱까지 맞아고 포기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어떻게 돼요? 1km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더 큰 차이는 뭡니까? 초보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는 끈기가 없이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피해 도망가요. 온갖 핑계와 온갖 말들을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맞섭니다.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전문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전문가답게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본인의 고백을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복음 전달자의 삶은 자기의 육신의 삶을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래서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만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있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 나의 싸움.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그 어떤 곳도 아닌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유혹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욕구와 욕망과 끝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문가는 이 싸움을 사명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지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고단해도 고단해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니까요. 이 싸움이 있어야, 이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이 싸움을 반드시 견뎌야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자신은 더욱 겸손해지고, 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자신은 더욱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왔던 삶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이었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 더 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지요.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뭐 왜 한계가 없겠습니까? 그도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 속에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더 나는 기도해야 되나? 그 고민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막 적나라하게 나와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삶을 살려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강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바울은 자신을 쳐 복음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어떻게 다가왔는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함께 읽었던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구에게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도대체 바울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란 게 뭘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 또한 온전치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그 마음에 고단함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내가 넘어질까? 내가 흔들릴까?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쓰임받다가 혹 내가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을까? 이게 평생 바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자신을 더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뜨거움으로, 사명자로 대한 불탄 순교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충성스러움, 바울의 그런 불타는 사명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단력 있는 모습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하는 종의 자세를 취하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자족하며 오롯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게 자격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두려움이 우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절제하고 포기하고 바른 선택을 위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복음을 나눕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트럭을 가지고 복음을 나눴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묻잖아요. 교회 다니실까요? 아니에요. 지난주는 어떤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목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많은 주저리 자신의 평소에 궁금했다 하면서 막 저한테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다 대답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아, 예. 목사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꼭 오셔요. 꼭 오십시오. 그 다음은 궁금하면 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꼭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들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 날지,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동참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살아내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주변에는 남을 구원해 놓고 남을 하나님께 인도해 놓고는 정작 자신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에서 마치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이 더는 복음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그 자격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로 다스리며 사는 것은 비참함도 초라함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야 그리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곧 믿음의 흔적이 되고 복음 안에 충성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하나의 메달을 따기까지 쉽게 이룬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가죽처럼 변해버린 손바닥과 발들, 뒤틀리고 어그러진 무릎과 허리, 그렇게 온몸에 구석구석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곧 메달이었어요. 평생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후회하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평생 때로는 휠체어와 아니면 때로는 평생 뭔가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면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 보잘것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삶은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헌신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복음 안에 살아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하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면 좋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십니까?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을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내면 낼수록 그 흔적은 더 깊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하고 돌아선다면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느라 받은 상처들이 절망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느껴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하게 하려 했던 그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쩌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비난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에 휘둘려 도대체 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흔들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들이 부럽게만 보여지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복음 안에서 수고의 삶을 사는 걸 포기하고 자기의 편리와 안일함에 머무는 생활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정말 옳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옳을까?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것의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두려움으로 내 것을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 망설이지 않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포기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 자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시선도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전문가다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저 그래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면모를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그렇게 살아내면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이 기분, 이 은혜 이렇게 받은 이 모든 감격 이것이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